오늘은 우리가 지금 같이 보는 것이 What is the Bible? 우리가 지금 이 소책자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죠. 소책자를 우리가 계속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부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개혁 신학으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What is the Bible? 성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도 했고 하면서 이 책이 사실은 되게 궁금했습니다. 왜냐면은 누가 나한테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강의 10개로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다 싶은데 이 쬐끄만 소책자에다가 어떻게 요약을 했었을까 참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우리가 떠오른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도 있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운 것도 들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충 성경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신기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어쨌든 신성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혹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왜 중요한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죠. 혹은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왜 해야 되냐 굳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왜 중요한지 알겠죠. 근데 한마디를 더 붙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이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활용을 하게 되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weapon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무기, there you go, thank you. Where did 독이 come from, right? 무기로 이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그 욕심 때문에 이거를 활용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어디서부터 볼 수가 있냐? 처음 때부터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삐뚤게 이해하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인간의 그 역사를 봤을 때 모든 이단들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reject 하지는 않습니다. 틀렸다고 하지는 않고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꼬이게 만들고 다르게 해석을 하면서 사람들을 더 혼란시키고 더 헷갈리게 만들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냥 동기대로 이렇게 끌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제페트 노아의 아들들 나중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제페트이 셈의 집에 살겠다 이렇게 써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고 그게 나중에 보면은 제페트이 이제 좀 아프리카 쪽으로 가고 셈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이 한 언약으로 합쳐지는 것을 미리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삐뚤게 붙잡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미국에서 노예들을 가졌을 때 노예들 성경에서 허락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면은 오늘 소책자에서 세 가지로 발판으로 이렇게 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revelation, 계시, inspiration, 감동, 성령의 감동, 그리고 inerrancy, 무오류성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발판으로 삼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제일 바로 그 계시와 감동과 무오류 무엇인지 대충 설명하고 우리가 조금 더 실천할 수 있게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계시가 정확히 무엇이냐? 성경이 계시를 한다고 했을 때 뭐가 무슨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을 인간에게 밝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고 발견을 하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겁니다. Revelation이 영어의 reveal이란 단어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reveal의 의미가 정확히 원래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커튼을 제낀다는 뜻입니다. 가려져 있었던 것을 이제 밝혀주길 위해서 치운다는 것이 그게 reveal, 그게 revelation, 그게 계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시를 한다는 게 세 가지 포인트 있습니다. 뭐가 계시가 된다를 하면은 제일 첫 번째 그 밝히는 자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밝혀진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 밝혀진 내용을 받는 사람 세 번째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밝히는 자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지금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신과 그 뜻과 그 의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려면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세 번째 포인트, 그러면은 그 밝혀진 내용을 누가 받냐 했을 때 이게 사실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General Revelation이 있고 일반 계시, 그리고 Special Revelation,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General Revelation,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밝히냐?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창조자가 있다는 그 사실을 전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신성을 밝히는 겁니다. 밝히시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딱 들으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좋은 거지만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밝혀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밝혀지지가 않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을 하려면 구원으로는 일반 계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General Revelation이 무엇으로 있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하시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나는 몰랐다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도 담겨져 있는 거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힌트 하나님이 계속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시냐? 특별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특별 계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특별한 계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혹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지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를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덮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일반 계시 혼자 있으면 부족하고 이 두 개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That's revelation. 그게 계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시스템이 사실은 two system이라고 보는 것보다 합쳐지면서 one organic nature.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도 몰라요.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 가지고는 특별 계시가 일반 계시 없이는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이 말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가 그거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신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100% 인간이 쓴 겁니다. 100% 하나님이 쓰셨고 100% 인간이 썼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게 절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뭐를 믿냐면은 하나님이 그 작가자들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한 책이 아니잖아요. 66권이 합쳐져 있는 anthology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많은 author가 있습니다. 66명 이상입니다. 뭐 시편만 해도 여러 명이 되고 막 하기 때문에 여러 작가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분명히 쓴 거는 맞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들을 영향을 주시면서 자기네들이 쓴 말 자체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작성한 것을 인도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시면은 지금 우리 날마다 성경 읽기 지금 반 하고 있죠. 우리 교회 에마오 교회 여자분들 진행 잘 돼가고 있죠. 한 번도 빠짐없이 믿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한 권에서 딴 권으로 넘어갈 때 스타일 차이가 너무나 크게 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시편 들어가면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성경 3분의 1이 시입니다. 이 내러티브도 있고 시도 있고 뭐 이 다양한 스타일들이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작성하신 작가들의 성격과 스타일을 활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쓰는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길 계속 인도를 하신 겁니다. 그거를 조금 후에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오류성.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in original manuscript, 원래 상태에서는 틀린 부분이 없다. 완벽하다. 충분하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그러면은 틀림이 들어 있을 수가 없죠. 오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final, inerrant,
infallible authority in all matters of faith and life. 이것을 제 한국말로 부족해서 번역해 왔습니다. 성경이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종적이며 무오한 권위임을 강조합니다. 이게 특별히 무오한 error가 없다라고 하기보다 더 깊이 cannot have any error. 그냥 틀림이 없다가 아니라 틀림이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 그게 성령의 감동과 무오류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또 100% 기록된 것은 다 인간의 손으로 직접 기록이 되었습니다. 100% divine, 100% man. 그리고 이 tension, 갑자기 한국말로 건강한 긴장, 이 긴장이 또 뭐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reconcile?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긴장을 풀고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완벽한 인간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인간이 한 것이 100% 틀림 있을 수 없는 말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을까? Something's not right. 이게 매칭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논리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금만 눈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면은 지금 이 성경의 authority, 권위의 위기 상태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이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점점 벗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따를 수가 있냐. 딴 종교들 봐라. 무슨 비정식, supernatural한 이 신기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이 그 글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을 제껴서 이 신이 주신 글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지. 기독교는 인간의 말을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돼버립니다. 보세요. 이슬람 뭐를 믿냐? 하나님이 모하메드한테 특별한 이렇게 계시를 줘가지고 모하메드이 그것을 이제 다 기록을 해놓고 혹은 심지어 아직까지 이슬람 원 상태로 보면은 그 번역을 안 합니다. 그 언어로 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려면은 일부러 그 언어를 또 다시 배워야 돼요. 번역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다, 바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몬교 바로 그것을 가지고 또 시비를 걸잖아요. 성경이 원래는 맞았는데 그 이후 그 saints 그 제자들 이후에 그 사도들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너무 바뀌어 가지고 이제 다 틀린 거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셉 스미스한테 새로운 계시를 주셨고 또 다시 시작을 한다.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세상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를 못하는 이유가 성경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빠져들어가면서 이제 요즘에 뭐가 되냐면은 인간의 그 origin, 인간의 그 시작이 그걸 없애버리려고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인간이 기록했다는 것을 점점 피하고 싶습니다. 말을 안 하고 싶습니다. 어느 사람은 심지어 감추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차라리 인간이 썼다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한다면은 성령의 감동을 했다는 게 무슨 신 들린 것처럼
의식 다 잃어버리고 갑자기 손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 의식 차리니까 와우 로마서가 써져 있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완전 거꾸로 이제 성경이 그 권리가 없다라고 따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PCUSA가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Inerrancy of Scripture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를 이제 믿게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할 수 있는 제자들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더 그 갈등이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이런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은 성경의 시작은 it's very traceable. 이것을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연구하면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분명히 인간의 손으로 시작된 것을 아주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점이 되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건 사실은 쓸데없는 결론이고 왜 그게 틀린 결론인지 잠깐 이렇게 봅시다. 왜 인간이 쓴 것이 더욱 더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조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볼 수가 있냐? 성경의 시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을 봤었을 때 창조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뭐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계시면서 어떻게 역사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자, 이때만 성경에 인간 외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왜 인간 없이 역사하셨죠? 인간이 아직 없으니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계속 무슨 표시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의 그 역사 다 담겨져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이 지구에 계신다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성령이 역사를 하실 때 역사는 하시지만 인간을 통해서 항상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서부터 보냐? 창조 다음으로 성령이 다시 역사하는 내용이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애굽을 살리려고 할 때 요셉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셉에게 뭐를 줬다고 써져 있죠? 지혜를 줬습니다. 판단력을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통치를 하면서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요셉이 똑똑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을 얻었을 때 그 지혜가 생긴 거였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시지만 항상 하나님의 형상,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 다음 내용 두 번째 우리가 그 성령 충만과 인도받는 것이 베살렐입니다. 베살렐이 누구였었죠? 이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할 때 하나님이 베살렐, 오홀리압 이 두 명을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게 특별한 뭐를 주셨다고요? 지혜. 이 모든 돌과 나무와 이 stones, 뭐 diamonds and whatever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써져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인간이 무슨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엘리트 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섬기겠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었을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 사사들, 뭐 다윗, 그 선지자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사역하기 바로 시작하기 직전 우리에게 모델로 오셨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었잖아요. 했었을 때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도 세례를 받으면서 뭐가 예수님께 내려왔었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육신 눈으로 봤었을 때 뭐가 남아있냐? 인간이 남아있습니다. 사람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육신적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을 때 성령이 크게 임하시잖아요. 혹은 모든 사람이 이제 충만하게 됩니다. 혹은 충만했었을 때 뭐가 바로 이루어지죠? 자기네들이 전에 전달하지 못했었던 말씀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도 아니고 심지어 무식한 베드로, 어부였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담대히 이 모든 복음을 요약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전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었었나요?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이었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눈에 뭐가 남아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인간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을 강조를 하냐? 하나님이 주로 역사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통해서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전달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너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자체, 내 뜻, 나의 모든 것을 밝히는 것, 나의 의도,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인간에게 전달을 하고 싶을 때 인간의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인간이 기록했다는 것이 단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성령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을 인간의 말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신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셨고 breathed by God, 하나님이 숨을 내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하신 그 말씀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 supernatural한 방법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르몬처럼, 이슬람처럼, 딴 종교들처럼 뭐 신기하게 인간을 제껴서 이 받는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100% 하나님, 100% 인간입니다. Do you see that connection? 예수님이 누구였다고 써져 있죠? In the beginning was a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그게 육신적인 몸 입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It makes absolute sense.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겁니다. 왜 100% 인간이 기록했지만 왜 100%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불신자들에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되게 핑계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apologetic, 무슨 수비를 억지로 끼워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이 성경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그래도 끼어 맞춰서 이렇게 수비를 해야 되는 그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란 그 시작을 우리가 감추든가 없애버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봤을 때 우리의 메시지 됩니다. It speaks to you.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렇죠? 혹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내가 변합니다. 나의 틀이 변합니다. 이 변화가 딴 사람에게 뭔가 설명이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할 정도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영향, 무슨 결과일까요? 그게 성경의 100% 신성을 그만큼 더 증거를 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올바르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신뢰를 하는지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성경을 보시면서 큰 은혜와 하나님이 이제 또 뭐 새로운 계시, 뭐 조스 스미스처럼 뭐 하멘처럼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enlightenment.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소화가 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묵상을 우리가 하잖아요. 요즘 세대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는 묵상을 한다는 게 머리를 비우는 거잖아요. 비워가지고 I become like this blank slate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뭐 이 생각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프로세싱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을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It's focused. 딴 것을 우리 방해하는 것을 싹 다 없애버리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신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에 있든 우리가 직장 자리에 있든 우리가 교회에 가 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성령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